요즘엔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여 보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편지를 붙이려고 우표를 찾았는데요. 있어야 될 자리에 우표가 없는 거예요. 한참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표가 이제 다 써서 우표가 없구나. 이제 우표를 새로 사야겠다는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표가 있었어요. 종이사에 끼워가지고 제가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표가 없다는 게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거죠. 있는 건데 못 찾은 거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다가 못 찾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못 찾은 것과 없다는 것은 아주 다른 별개의 사실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가 못 찾은 사람 중에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못 찾은 사람은 절박한 마음에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속으로 찾다가 못 찾아서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못 찾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또 없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뭐예요?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 못 찾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아들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잘 박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아멘. 잘 박힌 못은 거기에다 많은 것을 걸어둘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박히지 않았으면, 액자를 걸어놨는데요, 제대로 박히지 않은 못에 걸어두면 액자가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죠. 잘 박힌 못은 많은 걸 걸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요, 잘 박힌 못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모을 수 있고 수집할 수 있고,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6절이 그렇게 잘 박힌 못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의 가슴에, 마음에, 삶에 잘 박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3장 1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위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잘 박힌 못과 같은 이 말씀에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로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하는 말이 아니에요. 확인해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계신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저희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들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이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 찾았다고 없는 것처럼 살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타조라는 짐승은 새지만 날지는 못해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정말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거는 도망가는 타조를 그냥 계속 뒤에서 따라만 다니면 된대요. 그러다 보면 타조가 제풀에 지쳐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수풀 속에 자기 머리를 쳐박는데, 눈 가리고 아원한 식으로요, 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졌겠지,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머리를 수풀 속에 쳐박는다는 거죠. 그럴 때 가서 딱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요,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살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유아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성경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먼저 우리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세상은 자연을 말해요. 모든 피조물, 그게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할 때 세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 뜻이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뜻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신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아니면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정말 내 속을 들여다봐도 내가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나는 교회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더 착한 사람 되면 교회에 나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정말 순수한 생각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숲을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얼굴 보기 힘들어, 그러면서 숲을 뒤에 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너희들 정말 못된 짓 했구나, 이제 너희들, 나는 이제 상관없는 인간들이야, 그리고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가죽옷도 입히셨어요. 죄 짓고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국에 지금은 이제 없지만 연변에 과기들을 세웠어요. 한참 아주 크게 그 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학교인데, 그때 많은 한국에 있는 교수들이 또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가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 교환교수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한번 연변에 가서 과기들을 가본 적은 있는데요, 정말 아주 목회를, 그 사역을 너무 학교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는 이 학생들이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매일같이 공산주의 사상 학습하고요, 자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반성문 쓰고 그러면서 지내오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긍심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렇게 정죄하고 네가 죄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눌러서 힘을 빼게 해서 끌고 가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세상에서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니, 부모하고 형제 자매들 사이도 서로 의심하고 견지하는 그 공산주의 밑에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들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기뻐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때 이 학생들이 밤새도록 부르고 좋아했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너무나 잘 부르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좋아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을 수 없는 이 한마디 말에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아니라고 우리를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그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란 아주 짧은 소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가? 답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모르게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사람은 자신은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계속 허황된 것만 따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사람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시 보면 이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굴 말해요? 전체를 다 말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윤희문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자, 외아들을 주셨다. 하나님한테 무슨 외아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외아들이 있다는 게.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주신 것처럼, 네가 마음대로 쓰라고 백지수표 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주셨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이 외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이 외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외아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람의 죄를 사람밖에 용서할 수 있고 씻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외아들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는 다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름을 이사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외아들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절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갔는데, 고향에 갔는데 만삭이 다 돼서 오늘 내일 이제 아기가 이제 출산하게 된 그런 만삭의 임산부를 보고요, 사람들이 방이 없다고 맞아들이질 않았어요. 아니, 오늘 내일 딸을, 아기를 낳을 임산부를 어떻게 마구간에 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모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임산부 방 없다고 마구간에 보내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아들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들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거절한 거예요. 미수라는 사람을 아내나 남편으로, 배우자로 맞은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그 그림을 그 배우자는 집에서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요, 이 피아니스트가 제 아내이기 때문에 집에서요 마음껏 아름다운 그 피아노 연주를 즐길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또 듣고 싶으면 가서 피아노 좀 쳐봐, 그러면 가서 쳐주잖아요. 내가 누구를 맞아 들였는가에 따라서 내가 뭐예요? 누릴 수 있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를 둔 사람은 정말 집에서 정말 즐거운 소리가 맨날 들릴 것 같아. 우리 찬양팀 그렇잖아요. 근데요, 요리를 잘하는 그런 아내나 남편을 둔 사람은 어떨까요? 신나죠. 매일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입니다. 제가 아는 중국 부부가 있는데요, 그 남편이요, 그 남자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몇 번 초대받아서 갔는데 남편이요, 그 재료부터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리 전체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아내는 가서 옆에서 놀아요, 그냥. 근데 너무 맛있게 잘하는, 완전 이거는 그냥 뭐 상다리가 후려지게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잘해요, 음식을. 근데 자기는 매일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손님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 그 아내는 뭐 아주 수지 맞은 거지, 그렇죠? 이렇게 내가 누구를 맞아 들였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게 달라요. 맨날 욕하고 찡그리고 그냥, 그리고 바가지 긁는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남편은 참 불행하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맞아들였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맞아들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맞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맞아들인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능을, 모든 것을 다 내가 풍요로운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맞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 안 나와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다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비판하고 거절하는 세대. 그게 이 세대의 영성이에요. 그저 험담하고요, 깎아내리고 이런 것이 이 세대의 영성이라니까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이 세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다 닮아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의 영성은, 피역한 세대의 영성은 거절, 비판, 험담, 깎아내리고요, 질투하는 영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영성을 본받지 말고 맞아들이는 영성, 그 영성을 맞아들이면, 받으면, 하나님을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거는요, 그냥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병을 바닷속에 던져 넣어 보세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바닷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 그 병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뚜껑이 열려 있어야 그 병 속에 물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장대비가, 소낙비가 많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물 한 방울 담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외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닮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이 뭐예요? 맞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그 웃으면 복이 야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TV에. 그 말씀 맞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지만 단순히 웃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맞아들이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웃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요,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집에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왔는데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찡그리는 사람 봤어요? 얼굴 찡그리면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 오셨던 그 손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못 왔나 봐? 그냥 돌아갈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손님을 반기는 사람은 항상 웃어요. 웃으면서 반기잖아요. 그게 맞아들이는 영성이에요. 실없이 헤헤거리고 웃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영성이 있고요, 진정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기쁨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웃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그 미소 짓게 되고 웃게 되면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맞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더 좋은 것을 갑절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맞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웃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였으면 그 영성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환하게 서로 웃는 얼굴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얼굴 관리한다는 거, 그거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서로 웃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맞아들이는 영성이에요. 맞아들이는 마음 없으면 웃지 못합니다. 맞아들이는 마음의 열림과 여유가 없으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다 열고 우리 서로 맞아들이면서 우리 가진 것을 다 함께 나누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아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거절합니까? 오늘 이사야서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운물에서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저 주신다는데, 값 없이 주신다는데 왜 사람들이 거절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맞아 드리면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많이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아내와 남편의 사랑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들에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묻는 아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나한테 보여줘봐. 여러분, 그 남편이 몇 번 듣다가 이거 짜증나네. 여러분, 그거 정말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사람 사이에도요, 그 사랑 증명하고요 확인하기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그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어. 사람이 어떻게, 제한적인 내가 어떻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느끼는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속아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당신 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네. 여러분, 나는요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 간에도요,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오해가 생겨요. 곡해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큼은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 알라딘이 그 요술 양탄자를 타고 막 공중에 날아다니잖아요. 자스민 공주가 위기에 처해가 옥상에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때 알라딘이 이제 양탄자를 쫙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면서 자스민 공주에게 Do you trust me? 그러는 거예요. 양탄자 위를 뛰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공주가 뭐라고 할게요? Yes!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양탄자 위를 뛰어 올라가잖아요. 확 날아가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보여지고요. 믿으면 만져집니다. 믿으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면 이제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을 다,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세상이 또 나오네. 이 세상은 뭐예요?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에 1%도 안 되는 것만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서방 세계의 사상은 확인하는 사상, 우리 히브리 사상, 하나님의 생각은 믿음이에요.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한이 있어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믿음은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믿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열린 그 마음의 그릇에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담아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거,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 소망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도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에게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내가 확인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속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 사이에서도요, 믿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 주는 거 아닙니까? 인간끼리는요 서로 속일 수가 있어요. 종이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종이 비행기는 좀 어디가 찢어지고 좀 어디가 이게 종이가 이렇게 널렁널렁해도 만들어서 날리면 날아가요. 자동차는요 어떻습니까? 어디 부속 하나가 좀 빠져 있어도요 굴러갈 때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는 어때요? 부속 하나 잘못 빠져 있으면 날르지 못하고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주선은 어떨까요? 점점 높이 더 크게 날아오르기 위한 우주선은 조그마한 실 같은 금만 가 있어도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할 텐데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이에요. 죄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흠이라도 그 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 외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긴다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만으로는 종이 같은 인생이라서 힘이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종이를 벽돌에 붙여보세요. 벽돌같이 아주 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같은 우리 인생,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인데 나는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가지처럼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는 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걷는 사람. 걷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그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놈보다 더 좋은 게 또 하나 있어. 뭐예요? 붙어있는 놈. 제일 강한 거예요. 붙어있는 놈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만 되면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다 맞아 들이셨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